20장 1절에서 18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29쪽입니다. 앞에도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1절씩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찔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이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육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혼육이 축복받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범사가 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진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겠죠.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복을 누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고난 속에 있다가도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 육신이 잘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 가이오에게 정말 칭찬하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런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축복받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그 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는 말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권위가 여러분에게 다 어떤 사람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여러분이 잘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을 다 뒤엎었습니다. 싹 다 뒤엎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이 성전 청소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 당신에게 이렇게 허락한 그 권위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말 격동시키려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간교한 마음들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을 한마디를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는 성전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되갚아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거꾸로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왔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왜 그를 선지자라고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백성들에게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이 권위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이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 자리에 있던 오히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던 백성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농부들이 그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 종들을 때리고 몰아내고 계속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어떤 권위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권위로 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세 가지의 권위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 나눠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위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하나님이 부으신 권위는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한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를 감히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일시에 나타나는 권위였습니다.
기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회개하며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요한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이 떨렸고 영혼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이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것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의 영혼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영혼이 이제 깨어나고 또 누군가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그를 택하셔서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다른 어떤 그분이 아닌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습니다. 수백 년 전에 구약 때의 그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느냐,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그 권위를 내가 끝까지 내가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위였던 이 헤롯 왕의 앞에 가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권위자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권위를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여러분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모두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울 때 내가 저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낱낱이 계산할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비밀, 그 모든 은사들, 그것을 결산하실 때 나는 그것을 다 놓치고 겨우 예수님 그 옷자락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위입니다.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맡기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일어나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농부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농부와 종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농부도 그렇고 종들도, 이 세 명의 종들도 다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은 2022년도 파송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낯설고 또 얼굴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1년 동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니 평생도록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함께 웃어주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짐을 서로 나눠준다면 이보다 큰 부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권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이 권위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에게 또 전화를 하고 어제도 어떤 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이라면 1000번 1000번이라도 기다리고 오랜 시간이라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영혼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부나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만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조금 나보다 덜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마음이 사랑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덜하면, 나보다 모자르면, 나보다 약하면 저 사람은 제쳐놓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요, 또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 이 사랑의 권위는 한 번 모여서 기도하면 땅이 흔들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실제적으로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능력이 수없이도 나타나는 것.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니까, 그 권위들을 서로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1722년 독일의 작은 도시의 영주인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영지 안에서 설립된 모라비안 공동체. 이 공동체는 200여 년 동안 침체돼 가는 이 영국과 그리고 이 독일, 유럽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영적인 큰 부흥을 만듭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를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이 부흥하고 그리고 정말 미국까지, 이 미국 대륙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730년에 정말 유럽에서 최초로 서인도 제도에 2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후에 독일 남부와 스위스, 발트해 연안과 러시아 북미 등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8세기에는 무려 226명이나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226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결단하고 진짜 이름도 모르고 너무나 미개한 이런 원주민 나라에 파송을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관을 짜가지고 아예 출발을 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뒤에서 또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할 것을 믿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못해, 뜨겁다 못해 절절히 사랑하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 성도들로서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은혜제일교회가 영적으로 큰 부흥을 체험하고 이제 날마다 저 예배당 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흥, 그런 실제적인 부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권위는 사랑의 섬김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종, 그 목사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는 순복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사실이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이것을 알아보려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그 목자, 여러분의 그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 그 소출을 결산하려고 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의 종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님의 종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은혜제일교회, 이 은혜제일교회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자를 세워놓고 목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건 하나님은 목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만들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우면서도 보통 수준이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전받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는 이런 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그런 능력의 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만 하는 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너무나 쉽게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반드시 세웁니다. 목회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4년 다니고 대학원을 3년 다니고 이제 수련목 시험에 붙어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 안수를 받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초전에부터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너를 이런 모양으로 쓰고 싶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목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사용하시려면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고 이 땅의 모든 땅을 점령했던 이 마귀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많은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종은 세계 선교를 하고 어떤 종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종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섬기지만 지역교회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섬기는 이런 지역교회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은 그 목사님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실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으로 말하면 서울도 아니고 전주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대전도 아닌 저 강원도의 꼴짝이 어디에 이름도 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쫓아갔던 하나님만 섬겼던 이 엘리야, 어느 날같이 혜성처럼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것 같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사에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어디에서 온 권위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입도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권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정말 연합해서 그 목사를 잘 섬길 때,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윤리적이지 않던, 이 도덕적이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엄청 고민하고 기도를 한 주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나도 심한 걸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을 텐데, 그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가 작다고 영성이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4분의 3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종이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다 한들 이 세상이 아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내가 바라겠다. 이 말씀이 영혼 육의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를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두려워야 돼요. 지금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능력이 사라져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심령이 떨려야 돼요. 그 말씀을 기필코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세미나에 간 거예요. 좋은 강의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과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한 사람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부흥했던 겁니다. 이 은혜제일교회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년 전에 이 은혜제일교회 처음 탄임자로 이 교회를 보내실 때 저는 2년 전에 이 은혜제일교회를 타성해서 왔지만 저는 이 성남시라는 도시를 45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단들이 득세하고 음란한 이 더러운 문화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될 때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집에 그 문을 닫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95만 명의 이 사람들을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저는 은혜제일교회를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권위,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성도의 이 엄청난 믿음의 권위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사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섬기고 부흥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러분에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시키려면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